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게 된다,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된다, 또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계속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떠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끔씩 많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또 4장에도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메시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부활하는 사람도 없어요.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최근에도 지금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도 이제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12제자가 보았고요, 마리아도 보았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10번, 성경에 10번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얘기도 하시고, 또 성경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사건. 우리가 뭐 다 알아야 되겠지만 다 모르더라도 부활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에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마귀를 볼 수는 없어요. 꿈에 이렇게 가끔씩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영화에서 우리가 귀신들을 이렇게 보고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3차원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씩 이렇게 다른 무속 신앙이나 종교에서 보면 귀신이나 또 그런 거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인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믿는다 그러고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무당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무당되기 전에 자기들이 귀신들이 그 사람 마음이야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몸주로 이렇게 역사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염려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정말 어떤 신보다도 어떤 귀신들보다도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율법주의 신앙. 그것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로 구원받는 신앙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정말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사실은 뭐 천국 가는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천주교는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아무거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는 이렇게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다른 종교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뭐 천국만 가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장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요. 우리 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럽고 어렵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책도 많고 또 다른 어떤 종교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의 길을 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길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생하게 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넌 뭐 기독교만 옳은 종교라고 얘기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너희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삶도 있어요. 오늘 우리 간증에도 보면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매일 한 5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그럼 왜 자살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그런 소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굉장히 기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살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전번에 연예인 중에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우리가 지옥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사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기쁘고
이렇게 그런데 자살할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윤송죽이라는 30대 그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여동생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영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뭐 이해할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서로 착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가족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너무 막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전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무 막 미운 거예요. 미워서 막 핍박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 오빠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막 그때는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 그 자기 여동생을 미워했는지 자기는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도 나중에 이제 사실 여동생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뭐 전에 이렇게 그랬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1960년대인데요. 군에서 이렇게 사형을 이제 당하게 돼서 이제 곧 이제 사형을 한 6개월 이내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사형 당하니까 아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이 죽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나니까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결국에 사형에서 이렇게 사형당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의 천국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집이 있어요. 이 땅에도 우리가 집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집이 있어요. 천국 어떤 분들은 천국은 완전히 이 땅하고 다를 거라고 했어요. 천국이 이 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 때 천국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 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천국 가도 이렇게 강이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 간증에 이렇게 들어보면 천국은 어떤 이 땅하고는 다르죠.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 천국에도 집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으면 천국에도 집이 이렇게 좀 하여튼 좋게 있습니다. 좋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 가요.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무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생명록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살 곳만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고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늘 걱정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미래가 잘못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가 잘못될지 좋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래도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이 땅에 있을 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저천국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만은 이 땅에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흐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만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공산주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그래요. 종교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가 하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또 대답을 못해요. 내가 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귀신들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 귀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예수 믿고도 처음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데요.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우물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동그랗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물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나 큰 세상이 이 세상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요, 또 지옥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장의학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 그 사람 막 심장 뛰게 해가지고 살리는 그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자기가 막 모든 종교에 있는 그 천국 지옥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데 다 약간씩은 이렇게 불투명해요. 선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자세하게 얘기한 곳이 기독교였어요. 성경이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물었는 얘기들을 다 수집해가 녹음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그하고 정확한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준비된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아무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 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모든 미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늘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